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조직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향하는 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런 것을 매년 이렇게 전략을 짭니다. 거기서 나오는 용어가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비전이라는 용어고, 그 다음에 미션이라는 용어고, 그리고 나서 전략이라는 용어, 이런 것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그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인가? 라고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사탄이 반역을 했잖아요. 사탄이 반역을 해가지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왕국의 그 질서가 좀 파괴됐다. 그것을 재건하시려고, 회복하셔서 그 영광을 다시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감히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이렇게 택해서 미션을 주셨는가 라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숨은 뜻이고, 또 본 뜻은 또 교회를 택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전략으로 그러면 이것을 이루실 것인가? 미션만 줘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전략이라는 게 꼭 필요한데, 전략에는 거기에 활용 가능한 어떤 그 자원들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가지고 전략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돈을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외에 이제 소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실 것인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성령님의 은사다. 교회가 스스로 알아서 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나눠주시는 믿음의 분량, 그죠? 이런 은사, 이런 걸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펼치실 때 맨 처음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라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첫 아담에게 주신 사명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땅을 다스리라. 그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 얘기는 지금은 완전히 사탄의 반역을 인해서 충만하지 않고 완전히 텅 빈 상태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은 그 어둠이 정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잘 다스려져야 되는데 지금은 혼돈 상태로 있다. 그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담인 우리 예수님은 둘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둘째 아담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 둘째 아담에게는 아버지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나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라.
그죠? 그러한 그 사명을 주시고 또 그 후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그런 사명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명을 다 완수하셨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허락해 주신 3대 사명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줌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진리를 가르쳐서 온 세상이 정말 진리를 알게끔 해라 하는 그런 그 사명이 3대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사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이 나오는데, 이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그 외모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의 학식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사람이 가진 재산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의 신분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우리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활용하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났습니다. 세상적으로 잘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굉장히 많을 거로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올시다. 전혀 그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눠 주시는 대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눠 주실 때는 왜 나눠 주시냐면 그 나름대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눠 주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실 때 그냥 해라 책임만 이렇게 떠넘기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권한 이거를 안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조직에서도 뭔가 책임을 맡길 때는 우수 사원이라고 하는 어떤 책임을 맡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원이라고 맡길 때는 그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부여하게 됩니다. 권한만 있고 책임 없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못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권한만 있고 책임을 전혀 안 지는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책임을 주셨을까?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혼들이, 잃어버린 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 그 책임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맞죠? 그럼 그 책임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슨 권한을 주셨을까라고 본다면 그 권한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주신 것 그 이상을 하나님이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 뭔가 하고 싶어. 그럼 그 은사를 사모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은사를 받은 다음에 행하면 됩니다. 은사가 목적이 되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은사가 목적이 되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난 방언하고 싶어요. 그래서 방언받기 위해서 막 금식기도를 한다고 치자고. 그 방언이 목적이잖아. 그래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방언이 필요한 방언 은사를 주시겠죠. 전도의 수단이 되어야만 합니다. 과연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리적으로는 은사를 주신다라고 믿고 있지. 근데 나한테 무슨 은사를 주셨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갖죠. 근데 우리가 여기 믿음의 분량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끝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분명히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셨다. 믿음의 분량을 은사라고 한번 대입을 해보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잘나서 믿을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에게 이해되어 주시고
그죠? 네. 우리에게 마음에 그를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결심하기까지 하시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신다고.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주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이라도 주신다고. 그 분량에 해당되는 게 결국 은사하고 같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보면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 은혜에 따라서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아니요.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에 따라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나는 아버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내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주신 은사는 뭐죠?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은사들을 발견하는 그런 어찌 보면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나한테 안 주시려면 그냥 관두세요. 아버지, 내가 알아서 내가 살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우리의 몸의 지체를 가지고 비유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해줬냐면 그 한 몸에 지체가 여러 가지 있지 않느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하나님께서 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몸 안에 지체들을 두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지체가 된 거죠. 예수 믿는 순간. 그러면 그 몸의 그 지체들이 기능이 없는 것들이 있을까요? 발톱이라고 생각해보자고. 그것도 새끼 발톱이라고 생각해보자고. 기능이 없을까요? 있죠. 내가 비록 그리스도의 몸에 새끼 발톱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나는 그 기능을 내가 충실히 행하겠습니다. 그게 은사죠. 몸의 지체라면 역할이 있고, 역할이 있다면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다른 은사들을 이미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잘 깨닫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그 은사를 통해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죠. 사명 감당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그죠? 복음 전할 수 있게 누군가가, 예를 들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직접 가는 선교사는 못돼도 보내는 선교사는 될 수 있게. 좋은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가서 선교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후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은사들의 종류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서 등장하지만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보면 7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언이 나오죠. (6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 은사들이 나오죠. 예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라는 게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영어로 보면 미니스트리, 미니스트리, 이것은 사역이라는 도구도 있지만은 섬김이라는 그런 의미도 강합니다. 그래서 섬김이면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이 나오죠. 7절에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권면하는 은사. 그 다음에 주는 은사. 주는 은사. 주는 은사라는 것은 구제의 은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제의 은사.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긍휼을 베푸는 은사인데 긍휼을 베푸는 은사라는 것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은사.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 주로 하셨을까요?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은사는 크게 보면 치유의 은사라고 봐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소경에 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나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문둥병자가 와서 주님의 뜻이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나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우리 딸이 나귀가 들려가지고 아주 큰일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들의 종류에 보면 예언, 섬김, 가르침, 또 권면, 구제, 다스림, 또 동정. 동정은 제가 치유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은사들이 과연 어떻게 복음 전파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일까라고 한번 복음 전파의 과정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복음을 전파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뭔가 만나는 데 필요한 은사는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좀 섬기는 은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죠? 내가 좀 섬기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세로 가면 만나주질 않죠. 항상 좀 읍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만나주다가도 만나주죠. 읍소. 섬기는 은사가 아닐까.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말도 해야 되잖아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설명을 하려면 무슨 또 은사가 필요할까라고 봤을 때는 뭔가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거 관련된 그런 은사가 필요한데, 그죠? 그런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은 어찌 보면 권면 이런 은사가 필요하겠죠. 권면 또는 가르침도 지금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걸 다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결심하도록 뭔가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득. 어떤 사람은 설득을 잘 합니다. 설득을 잘 하려면 또 여기도 역시 지혜를 한다든지 또는 권면을 한다든지 또는 권능을 보인다든지 그죠? 권능이 있어야 설득이 돼요. 권능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불쌍히 계셔서 그 병전자를 고쳐주신 그런 권능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럼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에 가입해야 되잖아. 교회에 가입해서 또 친례를 베풀고 가르쳐야 되거든. 그럼 가르침의 은사가 또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또 이 친목을 도지면서 또 함께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받고 사랑도 하고 그런 일들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하려면 여기서 어떤 그 은사들이 필요한지 그런 데 필요한 것들이 뭔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도 이제는 또 다른 봉사를 내가 은사에 따라서 또 다른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은사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연결이 돼야만 그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는 각각의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근데 그 역량을 어디에다가 집중을 시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교회에 주신 계명이 하나 있고 사명이 하나 있어요. 계명은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의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안식일 교회에 빠진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구약의 그 10계명 있잖아요. 그 10계명이 최고예요. 10계명이 최고예요. 근데 우리 그 10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킬 수 없다면 지킬 수 있으면 야 그거 지켜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주셨거든. 그 계명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계명을 지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집안에서 서로 화목해야 이웃집에도 친절을 베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위선이죠. 그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그 계명이고, 사명은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너에게 교회에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모든 그 역량을 그 사명에 집중시켜야 된다. 미국에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잭 하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잭 하이스. 인디애나주의 해먼드 제1침례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분 목회할 때가 가장 부흥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회사에 불이 났습니다. 회사에는 여러 조직원들이 있잖아요. 회사에 불이 났어요. 근데 마침 그 옆에 경리과장이 있었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경리과장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은행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옆에 기획과장이 있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나 월말 보고를 해야 돼서 그 준비에 바빠서 모르겠습니다. 인사과장이 있습니다. 나 채용 준비해야 돼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했다면 이해가 되냐고. 지금 불 나는 거예요, 회사에. 이해 안 되죠? 일이라는 것은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역량이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중대한 사안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역량이 또 거기에 집중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화재가 났어도 내 업무 아니다 라고 해버리면 그게 되겠냐 이거지. 실제로 불이 났다면 그렇게 행동할 사람은 아예 없을 겁니다. 그렇게 비유를 해서 빗대서 설명을 했을 뿐이지. 맞죠? 마찬가지다.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파라는 그 사명이 있는데 그게 긴급하고도 가장 중대한 사명인데, 이거 복음 전파요? 그거? 난 몰라. 나는 지금 찬양만 하면 돼요. 나는 기도만 하면 돼요. 나는 교회에서 인사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자. 그럼 복음 전파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다 나는 내 나름대로만 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긴급하고 중대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역량을 어떻게 하면 거기에 집중시킬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좀 고민해 볼 수 있는가라고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나는 우리 시동생을 꼭 좀 구령하고 싶다. 예를 들면 그렇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것을 내가 혼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교회의 역량이 좀 집중될 수 있게끔 알릴 수도 있다. 알려서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또 아이디어를 같이
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같이 만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이 또 좀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설명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 비유도 맞춰볼 수도 있고, 그죠? 방법이나 수단, 이거는 그때그때 성령께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달려있는 거고, 문제는 그거를 그렇게 긴급하고 중대하게 여기느냐, 아니냐. 창피하게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른 사람한테 뭘 해? 창피하게. 내가 알아서 살지. 사람이 죽어가는데 창피합니까? 예를 들면? 그죠? 구급대에 실려가야 되는데 창피합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의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역량을 어떻게 집중시킬 것인가, 거기에 나의 그 은사는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좀 고민하고 또 기도해보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내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해로 좀 만들었으면 어떻게 했는가, 그런 생각.